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되겠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대통령 선거일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투표를 하셨나요? 사전투표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저는 투표 자체를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중이에요. 사실 찍을 만큼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원래 민주당 쪽이었는데 지금의 민주당 후보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야당 쪽 의원도 싫고 후보도 싫고 제3의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후보가 있었는데 그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통합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뭐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예림 워십이라는 팀이 부르는 건데요. 요새는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부르면서 뮤직비디오를 녹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팀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글자 그대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나 이런 걸 비춰요.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의 이미지에다가 이 노래를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들었는데 그만 울컥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이대로 너무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가 단순해요. 똑같은 가사를 계속 반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몇 번 들으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쳐도 되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같은 나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그냥 아까 나의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될 때 거기서 아주 빵 터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면 저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지만 지금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것이 늘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돼요. 근데 그 말을 눈물 조각이 되었다.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되었다. 그 순간에 왈칵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이야기할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내용이 뒤를 따라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굉장히 단순한 가사 같지만은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을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좀 느낀다는 것이죠. 반복된 똑같은 가사를 반복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세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어때요? 따라하기 쉽죠?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네, 요새는 정말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어요. 왜냐? 옛날에는 설교를 들려면 교회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설교 테이프를 들어야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 음악을 어디 가서 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특히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설교도 많고 또 좋은 찬양도 많고 또 기도 음악도 있어요. 기도할 때 좋은 음악, 배경 음악.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그것이 봐도 기도처이고 그것이 예배처가 되고 그것이 기도처가 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고 성경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신앙생활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아시고, 이 CCM, 지금 우리나라의 CCM 얼마나 훌륭합니까? 엄청난 곡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옛날 그 찬양만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꾸 새롭게 들어서 자기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꾸 반복되게 똑같은 음악만 듣지 마시고, 예. 찬양이 세상 노래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부를 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찬양을 자꾸 이렇게 듣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에 다녔었어요. 거기 집회도 가봤죠. 거기 찬양 정말 은혜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연불 외우는 것 같아요.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무기는 바로 말씀이에요. 아마 일반 기독교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곳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아주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말씀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그 믿음이 굳건해져요. 왜 그걸 우리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다른 것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 공부 열심히 하게 되지만 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신앙이 떨어진 사람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찬양을 들어라. 왜냐? 찬양 떨어지면 기도 못해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찬양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좋은 찬양을 들으면 기뻐요. 그런 마음문이 열리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찬양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과 적어도 이 가스펠송은 인기가 꽤 있어요. 노래로 듣는 거죠. 그들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 찬양을 참 소홀히 해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란 말이 있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찬양이 무슨 애프타이저입니까? 찬양은 메인 디시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백성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신앙,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전심전력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사귀인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당신을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걸 받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시면은 마음 문이 열리고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은혜로워져요. 그건 확실히 제가 보장합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을 2시간 불러도 좋고 3시간 불러도 좋아요.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 더 은혜로워요. 예,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한번 계속 새로운 찬양을 좀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간음한 여자에게 용서를 주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나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너무 유명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나름대로 저도 이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포커스가 대부분 어디에 가냐 하면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용서하겠다는 데로 가요. 사실 그것도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그랬는데 그 여자를 간음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한테 데려왔다. 의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사랑을 전파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사랑을 베푸는 게 왜 나쁘냐, 그런 식으로 은근히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율법을 깨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율법을 깨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 완성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의 레위기나 그리고 출애굽기나 이런 데 율법이 쫙 써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절대로 공감해요. 율법은 세상의 법률과 틀립니다. 세상의 법률은 그냥 질서와 공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율법은 뭐냐? 사랑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10계명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1, 2, 3, 4계명.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라. 5, 6, 7, 8, 9, 10계명.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고. 그 인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또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너무 함부로 있잖아요. 상대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남편한테 끊임없이 구타를 당해요. 그 번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막 때려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그냥 채울 뿐입니다. 예, 절대로 때릴 수가 없어요. 실수로 한두 번 때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죠. 자신의 상처를 그 사람이 상처가 있는 걸 알아요. 한번 그 사람도 이혼을 했고, 그래서 둘 다 재혼인데 그 상처를 그러면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그리고 손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진짜 상대를 사랑한다면요. 예,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사랑하는데 간음을 하고 도둑질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라도, 그래서 새 계명을 주려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되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믿음이 아니에요. 놀랍죠. 결국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적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뭔가 그 규칙을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신앙이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무섭기만 해요. 하나님이 무서운데 무서운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무서움이에요. 부모님의 무서움하고 경찰관의 무서움 틀려요. 경찰관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을 단속하고 해서 처벌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처벌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처벌을 위한 처벌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못되니까. 그 처벌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경찰관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무섭기만 해요.
그 무서움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늘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 글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단지 신앙생활이 힘들 때문에 그렇다. 그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여기서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용서만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말을 우리가 보통 이거 잘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랬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자,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끝났으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어떻게 보면 사족같이 보이는 그 말을 하셨을까요? 여기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죄하지 않다, 용서와 그 다음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잘했다 그냥 가라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 짓지 말라. 이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다는 거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 했다.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어떤 때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을 다. 그런데 그것은 이 여자의 신분과 관계가 없어요. 이 여자가 설령 결혼하는 처녀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이라면 결혼한 사람에 비하면 좀 덜 이제 힘든 죄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만 죄를 지니까. 하지만은 이 사람이 만약 유부녀라면은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상대방 아내에게 죄를 진 거예요. 물론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간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유부녀, 결혼 안 한 사람들이다. 그럴 경우에는 죄가 되냐?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옛날에 다른 여자나 남자들하고 성관계하고 다녔다. 그걸 듣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어차피 지난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속으로 그 편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온전히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든 걸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이 생각이 많이 깨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 뭐 성관계 하는 게 무슨 어떤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일찍 했지만 외국에서도 일찍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조대왕 있죠. 조선시대 선조대왕의 유일한 공주가 있어요. 정명공주라는 공주가 있어요. 공주는 아시겠지만 임금의 정실 부인의 딸이에요. 그리고 후궁의 딸은 옹주라고 하죠. 공주하고 옹주는 신분이 달라요. 대군하고 군이 다르듯이. 대군은 정실 부인의 아들, 군은 후궁의 다 일반 사가 같으면 이거는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실분이 아닌 여자의 자식은 천민이에요. 근데 왕실만은 다른 거죠. 왕은 달라서 천민은 아니고 왕족이긴 하지만 역시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실부인의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가 있으면은 후궁의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왕위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창대군이라고 정실부인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년왕.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려서 결국 이제 광해군이라는 왕이 이제 후실의 이제 측실의 왕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창대군을 광해군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정명공주와 그 어머니 인목대비를 갖다가 유폐시켜버리고 그 어머니를 폐서인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정명공주 당연히 공주가 아니라 신분이 섬이 돼버리죠. 근데 그래도 공주였기 때문에 궁중에서 살게 하긴 했어요. 근데 시집을 안 보냈어요. 왜냐 시집 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인조반정이라서 이제 정명주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어요. 21살 같으면 지금은 아직도 어린 나이죠. 우리 어렸을 때도 이 시집 일찍 갔지만 21살이면 아직은 충분히 결혼하고 할 나이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올드 미스, 노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단자를 받았는데
별로 사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나이에 해당되는 남자들은 다 장가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18살짜리 자기보다 어린 연하의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10대 때 거의 다 결혼을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일찍 결혼하니까 비교적 혼전순결이라는 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 아는 분은 부모 엄마가 15살에 자기를 낳았다 그래요. 그 오래인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1948년이니까. 15살에 낳았으면 이제 사춘기 막 시작할 때 나야 냐. 그러니까 그때 결혼하니까 혼전순결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죠. 비교적. 지금도 막 한 14, 15살 결혼한다면 뭐 혼전순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지만 지금은 뭐 25에 결혼해도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오늘날에 혼전순결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자꾸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이렇게 일하는데 그거를 시대에 뒤떨어지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 가르침의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 내 배우자에게 최대한도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예. 사실 제가 성경을 꽤 많이 읽어봤는데 결혼 전에 남녀에 대한 규정이 딱히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줘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한 것이 죄라고 이렇게 간음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약간 혼란스러운데 그렇다고 해도 혼전순결이라는 거는 뭐냐? 함부로 말이죠. 결혼 전에 몸을 굴리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절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꾸 성을 갖다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타락할지 모르거든. 그리고 또 설령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만났다면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 성관계 안 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성관계를 빨리 할수록 사랑은 커지지 못합니다. 절대 이거는 권장사항이에요. 늦춰야 돼요. 최대한 늦추고 할 수만 있으면 결혼 첫날 밤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성관계 하면 그때부터 이 관계가 바뀌는데 마음의 사랑을 한뜩 쌓아가지고 두 사람이 정말 그 하나가 돼서 정신적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뭐 갈라설 틈이 없는 사이에 그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완성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막 성관계를 하게 되면 마음의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두 가지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그건 절대로 권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여성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본인이 처녀인지 아니면 유부녀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유부녀이나 유부남이었겠죠. 그러니까 돌로 치라 그랬죠. 그냥 젊은 남녀가 성관계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에는 뭐 처벌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그럼 여자만 나와 있냐? 이것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왜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여자만 있는가? 둘째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따질 건 없고요. 어쨌든 이제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안식일에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라. 용서하라 그러면 당신 율법을 어겼다 하고 고발할 것이고 돌로 치라 그러면 아이고 말이 앞뒤가 안 맞네. 당신 사랑을 강조하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질 위기에 처해. 뭐 이런 얘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그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그 동생에게 결혼하는데 또 동생도 죽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신도 죽었는데 뭐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이제 굉장히 좀 곤란한 질문을 또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제목을 제가 말할게요. 용서의 참된 의미. 용서하리라. 자, 용서라는 것을 그냥 하면 될까요? 그냥 하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용서를 꼭 해야 될 때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에 몇 번을 용서해야 되니까 뭐 7배, 70배인가 뭐 그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490번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그 성전을 갖다 정화시켰어요. 막 재칠 가지고 휘두르고 막 사람들 내쫓고 그 분명히 징계거든요. 그 용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더 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지금 어떻게 되죠? 지옥 가요. 그거 용서 아니잖아요. 용서 안 하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걸 용서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광야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용서 안 했잖아요. 징벌 했잖아요. 근데 용서하라. 얼마든지 490번도 용서해라. 그럼 이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용서하래? 이런 식의 비난을 할 수가,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른 거예요. 용서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안 하고 안 할 때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 아실 거예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작가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작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미저러블은 불쌍한 비참한이 형용사예요. 근데 그걸 불어로 읽으면 프랑스어로 읽으면 미제라블이에요. 그리고 레는 이제 영어로 지금 더에 해당됩니다. 정관사. 그럼 더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예요? 보통명사가 돼요. 그래서 더 미저러블 하면은 이제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어로 프랑스어로 레미제라블은 레 미제라블 해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진짜 제가 무인도에 가서 책을 딱 한 권만 가져가라면 당연히 성경책을 가져가죠. 근데 또 한 권 가져갈 수 있으면 저는 레미제라블 권하고 싶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여기서 주인공은 우리가 이제 장발장이라는 분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장발장. 그래가지고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간이나 복역을 했다. 뭐 엄밀히 말하면 빵 한 조각 훔쳐서 19년 된 게 아니라요. 원래 5년 징역이었는데 자꾸 탈옥을 한 거예요. 왜 탈옥을 했냐면 그 누나가 이제 이 누나의 자식들이 위해서 빵을 훔친 건데 누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참다 못해 이제 탈옥을 시도하다가 계속 걸려가지고 형이 연장되고 해서 결국 19년을 살게 된 거죠. 그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겨우 빵 하는 책 훔쳤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성을 어떻게 파괴됐을까요? 지금은 교도소라고 해서 안에서 교화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보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배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나왔는데 사람들이 상대가 안 해줘요. 전과자란 이유. 이게 가석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석방 내로는 주소를 옮길 수도 없고 마음대로. 그리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 증명서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주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사 먹고 잠도 못 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과자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자꾸 더 강화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진 사람들을 막 왕따시키고 막 그러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풍토가 좀 생긴다는 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냐, 그래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분위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자, 그 장발장은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형무소에서 나왔는데, 살 곳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수가 없이 돈을 내도 안 돼요. 가라 그래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범죄자는 무조건 이제 나를 해칠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주교 이제 천주교 주교죠. 미리아이라는 주교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잠을 재우고 밥을 먹여주고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합니다. 놀랬죠.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 주교 양반이 사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딱 한 가지 사치가 있었어요. 그 주교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은접시, 은촛대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만큼 이 사람의 유일한 사치였죠. 식사는 은시키로 하고 그다음에 할 때 밥 먹을 때 은촛대를 뭐 오늘날 치면 별거 아니거든 은이라는 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귀한 시대였죠. 그걸 보면서 저거를 훔쳐가면은 꽤 돈이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죠. 그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때 뭐냐면 이 원한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겨우 빵 하는 조각 훔쳤는데 19년을 살게. 그리고 왔는데 이 뭐냐고 날 대접해. 이 망할 놈의 세상. 복수심에 불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주교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도 자기를 환대해 줬는데,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이제 은촛대하고 은식기를 몰래 훔쳐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검문하는 경찰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행색도 초라한데 너무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 주교님이 나한테 선물했다. 그렇게 둘러댔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데려왔죠. 문을 열고 이제 경찰이 이제 문을 두들기니까 이제 주교가 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아, 왜 이걸 안 가져갔냐고 하면서 나머지 걸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할 말이 없죠. 아, 진짜 좋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그대로 돌아갔어요. 이 장발장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처음으로 정말 19년 만에 자기가 인간 대접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의 마음이 확 변하게 된 거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을. 이 용서는 굉장히 훌륭한 용서입니다. 예. 근데 모든 용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그 용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죄를 더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차이가 나냐,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왜?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번이나 용서받았거든요. 죄를 지어요. 징벌을 받아요. 회개해요. 회복시켜줘요. 지금 그거를 여러 번 했어요. 지금 40년 동안 말도 못하게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나쁜 짓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벌을 줬어요.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둔다.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아니면 불평을만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냥 봐줄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해요. 징계 안 하고 다 용서해줘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징계는 뭐예요? 징벌이 아니야. 그 뭐냐 하면 교도소나 경찰이 하는 그런 징벌하고는 전혀 다르죠. 때리긴 때리지만 죽이진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너 죽어라고 때리진 않아요. 저는 그 심리를 몰랐는데, 옛날에 어떤 있었냐면 제 아이가, 큰애가 5살 때였어요. 집에서 이제 애엄마가 어디를 갔다 오느냐고 제가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밤에. 근데 큰애가 둘째를 막 밀어쳐서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올려쳤더니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코를 막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바로 옆집에 그 좀 나이 먹은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랑 뭔가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데려갔더니 머리를 몇 번 흔들더니 코피가 멈췄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감사하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 아이를 때려서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니, 절대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징계지만 그 징계로 아이를 죽이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징계이고 여호와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죽을 정도 일부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건 사랑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그냥 완전히 아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작나니 차라리 몇 명을 희생시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용서했잖아요. 징계. 만약에 여호와가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 내가 이 자들 다 멸절시켜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여호와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렸잖아요. 주여, 주님이 이 광야에서 이 민족을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가나안을 이끌 수 없으니까 다 죽여버렸다고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말에 설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한 거, 일종의 기도잖아요. 중보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또 중보 기도를 시키는 거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대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좁아요. 그럼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죠.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중보기를 하다 이런 걱정을 해요. 내가 중보기를 해서 이 사람이 잘 되면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뜻인지 알게 될까? 그럼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생색내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했다. 그렇게 하지 안 그러고 그냥 그대로 해결돼 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중보기도를 시키고 또 내 기도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져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면서 정말 고맙다 이 생각을 하지. 그냥 저절로 알아서 다 되면은 어떻게 알아요? 다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죠. 그럼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직을 휘둘렀고 독사의 자식이라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고 이거는 분명히 용서가 아니라 징벌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장발장은 그냥 용서를 했을까요? 장발장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징벌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징벌을 하게 되면 그래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두고 보자 하고 악만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용서가 탁 적용이 되면 뜻밖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나올 때 이게 용서가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에서 용서가 나올 때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충분히 깨닫고 있을 때 용서가 힘을 발휘된다고 저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용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 용서해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재직을 휘둘렀고 하나님도 광야에서 징벌을 하셨어요. 무조건 용서하신 게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용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또 잘못하시면 또 안 돼. 이 레미제라블 말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국민 배우 전도연하고 송강호 씨가 나온 영화죠. 둘 다 아주 그냥 빅스타죠. 대스타. 연기파 배우이고 누가 봐도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녀 배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영화가 됐고 실제로 상도 받았고 이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은 세계에서 명감독으로 올라가게 돼서 문화부 장관까지 오르게 되죠. 근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모르는 분이 있을지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그 아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갑니다. 남편의 고향에 내려가면 거기 연고자는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가서 그냥 살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어딘가 살고 싶은데 뭔가 핑계거리가 있는 곳에 가고 또 그 사람이 오는 아무도 모르는 나를 모르는 곳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가진 불행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남편 죽은 과부가 산다 그 자체를 체육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 가면 그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양을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좋은 일만일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원래 잘 치게 돼. 피아노 학원을 차리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아주 비극적이 일어났죠.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선생에게 원장에게 납치돼서 죽게 돼요.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못 준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놀란 거야.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교회를 다녀라, 기독교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푸라기 씹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이제 편해진 거죠. 좀 편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 원장을 용서한다면서 면회를 가겠다. 근데 막 말렸는데 끝까지 그냥 우겼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난 면회를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또 상처를 받게 돼요. 뭐냐? 당연히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막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너무 밝은 얼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먼저 신혜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용서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그거까지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제가 영화를 자세히 봤지만 그 사람이 신혜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너무 당당하게 나섰어요. 거기에 이 시내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감히 용서를 하느냐. 그러니까 신의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 피해자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피해자가 아닌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피해자 아닌 하나님 용서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독교를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 교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어요. 그거는 마치 저거랑 똑같죠. 재판관이 범죄한 사람을 무죄 판결을 낼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재판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형을 때리진 않아요. 물론 참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이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을 경우에.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신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무참히 죽음을 당했는데 재판관이 이 사람이 죄를 열심히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큰일 나죠. 당장 난리가 날 거예요. 신문에 전화하고 해서 탄원운동을 하고 온갖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 나랑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이제 교회에서 막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교회에 있는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 자식들 나한테 다 걸렸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당신한테. 그러면서 막 이제 껄껄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걸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가기 어려웠는데 생각하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입장에도 저런 생각이 들겠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면 뭐 사실 믿지 않았죠. 뭐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교회 온 거지 뭐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이 영화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한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용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징벌도 해요. 근데 징벌 없이 또는 죄책감 없이 본인의 죄책감이 없이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사죄를 안 했을까? 이 사람은 사죄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진정으로 그 전도연 그러니까 시내한테 죄책감이 없는 거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 받았다 그래도 그 상대에서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되도록이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 잘못했다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몇십 년 전의 일이다. 만날 길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마음가짐은 죄책감을 가져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마음 편하지 않더라고요. 아무개라는 사람,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날 용서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용서를 빈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는데 이게 완전한 용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를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범인을 함부로 정죄하듯이 신해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범인도 용서해야 되는데 왜 이 피해자인 신해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를 합니까? 너 왜 용서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을 몰아붙인다면 이건 큰 잘못이죠.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용서 못한 게 죄라. 죄라면 죄일 수 있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몰아붙여서 될 일은 아니에요. 절대. 예. 그러니까 죄인도 용서하는데 피해자는 용서해야죠.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그 대신 사랑으로 이 사람을 감싸줘가지고 그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깨게 해야겠죠. 장발장처럼. 장발장은 피해자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가야 하는 게 뭐 있어요? 빵 하나만큼 기록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면은 피해자이죠.
근데 그 피해야 할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버린 거죠. 이 주교님이. 그럼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너 왜 용서 못해? 넌 믿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그것도 하나의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하고 피해자밖에 없어요. 근데 함부로 남이 나서 용서를 해라 마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그것도 역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용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저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이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구체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유도하면서 용서를 유도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은 그거 정죄가 돼서는 안 돼. 너 왜 용서 못하냐? 하나님이 널 용서했는데.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그다음 100다니엘인가 300다니엘 빚진 사람의 그 문제. 그 말이 맞긴 하지만은 그걸 함부로 우리가 입에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유족들한테 지겹다 그만해라. 시체 발휘하지 말라. 여기서 지겹다 그만하라는 건 뭐예요? 강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잊으라는 건 뭐겠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생때 같은 자식이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선택이고 내일은 통합이다. 굉장히 저는 이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뭐냐?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건 맞아요. 맞는데 통합? 내일은 통합?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뭐라 그랬죠? 자기는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도 통합 포용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했어요? 안 했잖아요. 결국은 편가르기 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포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토끼마저 빼앗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상대방 의견대로 하면 자기 소신을 완전히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아줬고. 근데 어떻게 쉽게 그걸 버려요? 그럼 내가 이 생각이 이렇죠. 선택을 한다. 그 통합을 하지만 그 통합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한다. 거기서부터 통합을 시작해야 돼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거는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근데 이 세월호 사건 때 그 우격다짐으로 통합을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우리는 정죄를 하려는 게 아니다. 최소한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냐. 근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진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파면 파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모순투성이 많고. 제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제 친구 일본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부당하지 않다.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화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의 국민적인 표가 화예요. 화합할 화자. 그래서 일본을 갖다가 상징할 때 우리는 일자를 쓰지 말고 일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은 화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식 식사를 화식이라고 하지 일시라고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와쇼크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 식품은 일풍이라고 안 하고 화풍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화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화합을.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원인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따져서 규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왜냐? 이념 논쟁, 진영 논리 이것이 이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편인 사람은 무조건 감싸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나타났어도 그 우파 사람들은 박근혜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도 국민이 비난하니까 이제 탄핵을 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자신이 탄핵을 주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처벌을 주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건 업무상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고 변명을 들어놓지 거기서 확실한 입장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바른 거죠. 우리 편이다. 감싸야 된다.